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죠.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은 사실은 주님순환 성지주일 당일입니다. 낮인데 사실은 오늘 저녁에 일이 있어가지고 낮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뒤를 보면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대충 가늠이 됩니다. 제가 보통 촬영하는 시간은 저녁 아니면 새벽인데 그게 왜냐면 이게 햇빛이 있으니까 역광 때문에 좀 뿌옇게 촬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시간에 하는데 오늘은 낮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풍경이 장난이 아닙니다. 벚꽃이 막바지라서 너무나 이뻐요. 특히나 안 그래도 신학교가 인적이 뜸한데 신학생들이 지금 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풍경들이 너무나 이쁩니다. 꽃도 너무나 만개 있고 특히 앞에 벚꽃나무가 많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바지라서 바람이 약간 살랑살랑 불면 이렇게 날리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인적이 뜸해지니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자연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욕심이 지나쳤을 때 자연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님 순환 성지주일 순환복음은 잘 들으셨나요? 또 이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나 아니면 TV를 통해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 잘 보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환복음이 굉장히 길지만 우리가 이 시기 성주간에 반드시 한 번씩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순환복음은 성주간 동안에 총 2번 봉독됩니다. 우선 주님 순환 성지주일 때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죠. 그리고 주님 순환 성금요일 때도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4개잖아요. 어저께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내고 있는 해가 가해이다 보니까 마테오 복음서에 나온 순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3년 주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해니까 마르코 복음,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엔 다해니까 루카 복음의 순환기가 봉독될 겁니다. 요한 복음은 언제 봉독되죠? 네, 그 요한복음은 성금요일날 봉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주간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설명들을 좀 더 충분히 따로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틈틈이 성주간에 대한 이야기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유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복음의 배경은 베타니아라는 동네예요. 제가 베타니아라는 지역은 라자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이야기 때 설명해드렸었죠. 예루살렘이랑 베타니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이미 어저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오늘 굳이 왜 베타니아에 있었던 일을 꺼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또 이 마테오 복음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성주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아주셨던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성주간 월요일에 배치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영성적으로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베타니아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게 되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깨끗하지만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발을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닦아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것을 팔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없는 소리도 합니다.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그 향유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으로 쳤을 때 대략 한 2,4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겁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은 것이죠. 이처럼 유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얽매인 반면 마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유다는 그러면서 뒤로 예수님의 팔아넘길 속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재물에 더 마음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자신에게 훨씬 더 큰 위안과 기쁨을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보여준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기쁨들과 만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국 신비의 완성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균형을 잡아가기 굉장히 힘겹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날 복음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하루에 5분간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이 성주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나에게 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럴 수 있도록 저도 이번 한 주간 영상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